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름 아닌 소망이 있는 자는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늘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종교들을 두고 많은 것들을 의지했을까요? 그것은 불안한 이 땅의 삶에 대한 위로를,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땅에 많은 사모니즘이 있었습니다. 나무 앞에서, 빗자루 앞에서, 많은 것들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신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왜요? 참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이 그들 안에 없었기에 그 무언가를 통해서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것에 엎드려 자신을, 평안을, 위로를 구하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앞날에는,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담대히 말한다로.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될 그들 안에 소망이 없고 그들 안에 담대함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와 같이 그들의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인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약을 볼 때처럼 그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한 결국을 바라보듯이 그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구약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길 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즉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그것에 주목하는 삶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울은 또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대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구약의 말씀과 같이 영원하지 않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같은 그 말씀을 바라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있냐? 우리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2장에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들보는 그들 앞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왜요?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할 때 그들이 늘상 보고 좋아했던 송아지를, 소를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말씀을 받아서 나올 때 그는 몰랐어요. 왜요? 고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8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가 두 번째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주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떠했어요?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의 형님인 아론이 그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볼 때 두려워하니 제발 얼굴을 가려달라고 가까이 하기를 두렵다 말할 때 모세가 그들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가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광채를 보고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수건을 통하여 가려진 그 광채는 일시적인 광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을 쓴 것과 같이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수건의 가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이고요. 둘째는 그게 수건으로 가릴 때 또한 누가 보이지 않았냐?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그분의 광채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모세, 그 모세의 얼굴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치우셨어요. 왜요? 그들이 그 신체를 갖다가 신처럼 여길까 봐요. 그 모습은 또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그들이 말해요. 우리의 조상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다. 너는 우리에게 뭘 줄 거냐? 라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눈은 하나님은 가리기를 원했어요. 오늘 모세의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또한 가리기 원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지금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얼굴에 뭐가 씌워져 있다고요? 수건이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여전히 모세의 때와 같이
모세가 쓰고 놨던 수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여전히 그들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여전히 구약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 구약의 말씀이 바라보고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제거되려면 무엇을 통해 제거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 때 그때서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그분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가리고 있는 구약을 볼 때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때와 같이, 아니 지금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모세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완악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눈물의 서신을 보냈을 때, 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맞죠? 또 반복했는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뭐라고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수건을 덮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혹시 나는 아닐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지 않고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여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 또한 내 마음의 완고함의 수건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은혜가 있죠. 16절 보니 그러나 언제든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의 희막이 찢어지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의 성막이 여전히 갇혀 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걷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니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릴 수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참된 자유를 또한 누리고 이제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수건이 완고한 마음에 벗겨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하는 게 있어요. 그 영광을 보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벗기고 나면 여러분 바울이 담에게서 주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눈꺼풀로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주께로 돌아갔더니 그 눈꺼풀의 수건이 벗겨지고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삶이 어떻게 변해요? 즉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드렸던 말씀 가운데도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안에 주의 영광된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리고 있는 완고함의 이 완악함의 수건으로 나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나를 가리고 있는 이 완고함의 수건은 무엇을 통해 벗겨질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만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삶,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온 것처럼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질 때에, 그 완고함의 마음이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질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 그 영광을 보는 자로서, 그 영광 앞에 선 자로서 그의 영광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